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3일 동안 아버지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건만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 안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불안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세민들도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 몸이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무 고통 못 느끼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스쳐간 성도님들 생각이 바뀌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아버지 그런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박정우 성도 몸이 아파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요번에 나올 때는 아무 제발 없이 그냥 온전한 게 와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뱅이도 일으키신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각 성도님 가정에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아무 수술 없이 풀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숨 쉬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안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자리가 없어서 서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예수 사랑교회 되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농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 34절까지인데 한 절을 더 읽으셨네. 예,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신데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해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46절에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근처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에 세워진 도시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50은 이제 지중해를 기준으로 갈릴리는 200m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사해는 400m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사해 사이에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는 250m 아래. 그러면 예루살렘이 800m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50m에서 올라가서 800m 그러면 1000m 이상 높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1000m 하면은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한라산이 1950이니까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중턱까지. 그래서 지금 고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고, 또 다른 표현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 부산에 내려간다. 근데 부산 사람들한테요, 내려간다고 그러고 시골이라고 그러면 화내요. 부산이 왜 시골이냐 이거지. 왜 내려간다고 표현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냥 부산 간다고 그래야지 잘못했다가는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 머무르고 계시다면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한 25에서 30km를 앞두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33절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는 뭐예요? 지금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남의 얘기하듯이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남의 말 하시듯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게 제일 힘든 순간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 불광동에 왔을 때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명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들어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24시간 기도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힘든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같이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기에 지금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사내들인 공회에 가면 종교 재판을 받죠. 그 종교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하실 그 고난을 4개의 동사로 말씀하셨을 때의 순환에 대해서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이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는 그리고라는 카이라고 하는 저축사가 있는데 이것은 미래 시제인데 가까운 미래. 조금 있으면 25km를 더 가면 30km를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신다 하는 가까운 미래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의 만신전에서 물어보셨을 때에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더러는 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해놓고 바로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리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제 사탄의 생각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이 많은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괜히 그리마옵소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죠.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 두 번째 순환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할 때 또 물어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딱 어떻게 가버나움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데가 가버나움 회당인데 거기서 물어보셨는데 제자들이 논쟁할 때
무슨 논쟁했어요? 누가 크냐? 논쟁할 때 물어보셨어요. 예. 누가 크냐 물어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두 번째까지도 제자들이 지금 꿈에서 깨지 못한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지금 세 번째 순환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을 우의정과 좌의정을 시켜달라. 근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했고, 그렇죠? 마가복음에는 두 아들이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와서 이야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뭐를 기록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와서 또 얘기한 거예요. 예? 엄마가 와서 마태복음은 근데 두 가지를 합쳐보면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엄마가 왔는데 그때 엄마가 와서 얘기할 때에 이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때 마실 수 있다라고.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무슨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 순교의 잔, 죽음의 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순교했죠. 그 잔을 마신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오래 사셨죠. 전설에 의하면 뭐 100세가 넘었다 이런 말도 있고 90세가 넘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의정, 좌의정, 뭐 좌우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고,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잔이라는 것은 이제 독배죠, 독배. 야고보가 이제 순교당하고, 세례는 죽음의 세례는 금방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순교로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사야서가 유대인들에게 금서라고 그랬죠. 금지된 거 읽으면 안 된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율법을 모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몰랐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사야의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지 않았나 보다, 몰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47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건 촌뜨기라는 뜻, 촌뜨기, 조롱하는 말이야. 근데 보세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메오가 이제 그 바가 이제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됐는데, 바디메오의 그 바자가 아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바라바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명절에 해서 그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라바를 외쳤죠. 근데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자손으로 지금 바디메오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바디메오 이야기를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돌아가시는데 왜 바디메오 이야기를 썼느냐? 다윗의 아들,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조롱했을 때요, 백부장 있죠, 백부장.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는 그 백부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백부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니까는 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막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 그래서 그 백부장이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예배에 참여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지금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귀가 열렸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것만 할 수가 있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 하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49절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일어나라 하는 것은 그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고,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겉옷은 뭐예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의 직업도 거지 옷을 입고 있어야지 구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직업을 버리고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만 뜨면 이제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눈만 뜨면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확신을 갖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조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이사야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눈을 뜬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지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거지의 옷을 벗어던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또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건 피곤하죠. 그것은 그 겉옷을 버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 대개 거지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잖아. 근데 평범한 거지 같으면은 겉옷을 안 벗어 던져.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예? 자기 직업을 지키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고 꼭 거지들은 어떻게 해요? 뭐 성전 미문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 앉는 거야. 그 자리도 자리세가 있어. 예?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지르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는 일어나서 겉옷을 버리고 지금 주님께로 갈 때에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기도를 했던 것을 대답하면 되는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대답을 못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답하신다면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한 거에 맞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있잖아.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고, 우리가 해도 노력해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은, 바디메오가 구걸해서 돈을 모으고 평생 모아서 눈을 뜨겠어요? 요새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의 힘으로는 돈으로도 안 돼. 그렇죠? 힘으로도 안 돼.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어디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내 새끼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책임지시잖아. 모세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홍해를 어떻게 200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수영 대회라도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 배를 만들어서 좀 타고 갈까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2명이 찾아왔지만 나머지 10명도 화를 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 12명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2명이 먼저 와서 선수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면서 섬기지 않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종이 되지 않는 것은 성경하고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또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많고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번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 100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20명 예배 드리는 코로나를 보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넓은 교회 20명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을 거야 아마. 예배자를 찾으신다. 근데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셔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감사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가 있는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 번째 순환의 예루살렘을 앞두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크고자 하느냐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종이 되어야 큰 자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그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겉옷을 버리고 쫓아가는 것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고, 눈만 뜨면 이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고, 직업도 바뀔 것이고. 제가 오늘 그 세계롭게 소년보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소년보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면서 울더라고. 막 간증 내용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막 우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말만 하고 우는 거야. 자기는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울어.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소리 많이 하시죠? 저도 아버지 소리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얼굴을 못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소년보 목사님은 막 눈물을 축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셨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고, 요 세 마디 갖고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 간증을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또 더 찾아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와 바디메오의 그게 비교가 딱 되잖아. 3년 전에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에 대해 보상을 지금 바라고 있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째는 그리마옵소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 세 번째는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세요. 거기에 딱 반대되는 사람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큰 자도 아니고 오른쪽 왼쪽도 아니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과 예배와 그리고 열매와 이것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기도 제목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환 예고를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그리마옵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누가 크냐 서로 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순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세 번째 순환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기를 원했습니다.